여러분, 이렇게 믿음, 사랑, 소망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현재적이고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선교회도 계속 이 사이클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고 사랑이 흐르고 그에 따른 소망이 있는가. 제가 이 시선교회를 세우고 처음으로 이 교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함께 교인들과 제주도를 갈 때였어요. 생각보다 여러분, 교인이 함께 제주도 가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교회를 그만둬야 될까 고민을 제주도에서 했어요. 왜 그랬냐면 교회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 너무나 사랑해서 제주도까지 왔는데 우리들끼리만 즐거운 것에 대한 교회를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같이 했던 시장 멤버들은 우리끼리 가족 같은 교회 해요라는 소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 같은 교회가 소망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냥 어느 교회 가든지 우리는 가족같이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 중에 또 똑같은 가족 같은 교회를 시선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그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열 몇 명에서 가족 같은 교회가 돼서 같이 여행 다니고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다 수영장 갈 때 전 수영장 안 갔어요. 그냥 카페에서 그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 수영장 들어가기 싫었던 그 유라님하고 같이. 그리고 또 학교 숙제해야 된다는 라떼님 밑에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작업하고 딱 3명이서 수영장 가고 나머지 다 수영장 가고 볼 때 저는 그 고민했어요. 이 교회를 닫을까 말까. 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교회가 시선교회가 소망이 생긴 거예요. 특히 작년 이후로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서 이러한 성도들로 채워져서 교회가 작지만 강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개척교회들도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세워져서 이런 작은지만 강한 교회들이 점점 좀 많아지는 거예요. 그 소망이 생기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뭔가 더 할 수 있겠더라고요. 돈도 쓸 수 있겠더라고요. 에너지도 쓸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갈 때 나가야 되는 열정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계속해서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거짓과 진실을 바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기쁨과 인내와 감사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이단으로부터 자신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는요, 인지의 능력을 말하고 총명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리켜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내려주신 지혜와 총명은 이단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지혜와 진실의 어떤 총명을 주면요, 이단에 안 넘어가요. 예. 그게 없기 때문에 이단이 탁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이 엉터리인 거를 몰라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쑥 빠져요. 이단이 얼마나 여러분 아주 치밀한데요. 그래서 10절의 본문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지혜와 총명이. 그리고 그 지혜는요, 고난도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면 고난받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고난 끝, 행복 시작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이 오는데 오래 참어 그래요. 고난 없어진 게 아니라 오래 참을 수 있어 막 얘기해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화내거나 원망하지도 않아 그래요. 고난이 계속 따라다녀. 그리고 고난을 가운데 있으면서도 고요하게 오래 기다리는 태도를 갖는데 우리는 어떻게 고난 빨리 없어져라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잘 기다린대. 좀 짜증이 약간 날라 그러죠. 예? 우리가 막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장사 안 되면 잘 넘어가라 이제 이것만 끝나고 주님 저에게 돈의 축복을 쏟아주시옵소서 막 그래. 고난 끝 행복 시작. 야 이 터널은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터널이 계속 길어. 거기서 계속 견딜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지 잘 참을 수 있어. 막 이런 거. 얄밉죠. 화나죠. 답답하죠. 근데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여러 이유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사는 삶은 여러 이단의 위협이나 여러 가지 무례나 모욕이나 박해 가운데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었는데 고난이 계속 너희 가운데 있어라는 걸 전제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너희들이 기왕 이 고난 가운데 사는데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고수해야 돼. 그리고 여러 가지 무례함이나 모욕이나 방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기다려.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없애지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기다리는 데는 반드시 소망을 갖고 기다리라는 거야. 소망. 근데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이런 도전을 맞습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뜻과 부르심을 따라 사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디저트하는 우리 사장님이 교회를 따고 목사님 교회 오시고 나서 막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 뿌리고도 남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추수감사할 때 막 했잖아요. 그 다음 막 대박이 났어요. 이래야 되는데 추수감사할 때 막 하고요. 목사님 한 주가 내내 팔이 날렸어요. 막. 그러면 저도 미안해요. 네. 왜 그 디저트는 해가지고 그렇게 걔 막 우리 최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 있어요. 우리 디저트 사장님이 그렇게 맛있는 걸 해도 장사가 안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저희 안국동에 자리 하나 알아드릴까요? 막 이러더라고요.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이러거든. 본인도 안타까운 거야. 그렇게 헌신하고 막 봉사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특히 예수 믿고 은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을 때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고난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야 돼.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사실 그 가운데 기쁨도 있다. 그리고 소망이 있어. 그러면 오히려 감사하게 감당하게 돼. 그래서 단순히 고난의 상황에서 체념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청명을 받기를 간구합시다. 하나님 저 고난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하기 전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 이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시선이 열리는 것이고 삶의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더 이상 나를 짓누르고 패배주의로 만들어버릴 소식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게 되는 삶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을 살 때 분명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유가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거는 막 구닥다리고 사실은. 남들 보기엔 너무 구리구리한 건데 내가 그냥 되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거를 딱 내놓고 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귀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될 겁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신앙이네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나이 때 막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치들 있죠. 내 집 장만해야 된다. 그리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된다. 우리 가정이 막 알콩달콩 행복해야 된다. 이거 아니면 우리 끝난다. 이런 거. 여러분 그게 제 차가 2003년식이거든요. 그럼 몇 년이에요? 그러면 22년. 22년 된 차 끌고 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구닥다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구닥다리를 잡고 붙은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 누리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소망에 가장 큰 가치를 둘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 옆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실 그 놀라운 역사가 보여요. 그러면 기쁨이 넘칩니다. 그거 보고 가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그걸 인생의 목표로 우리가 완성해가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 시선교회가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그 길을 함께 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고백되는 그 삶 안에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